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3장은요 주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바로 그 때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기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의 사랑을 끝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완성이죠.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죠. 주님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께 속한 그 무엇도 우리들에게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혹여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가지고 계신 것 외에는 주실 수 없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해도 부모들이 가진 것 외에 다른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들은 자식에게 자기가 가진 것은 아끼지 않고 줄 수 있으나 자기가 없는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무조건적으로 무엇을 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가지고 계신 것만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이 무엇이죠? 이제 주님께서는 비로소 죽음을 앞두고 내가 비로소 이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와 너희 사이에 중보자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아버지께 구할 때에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중보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죠. 그 독생자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제한하실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죠.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이라고 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앞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단절됐었는데 이제는 비로소 이 단절된 담을 헐어버리셨다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 보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했는지 안 했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참 세상적이다. 나는 세상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내용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보면 압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30여 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오는데 연탄 집게를 딸려서 보냈습니다. 미국에 연탄이 없는데 연탄 집게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연탄 집게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런 거 갖고 있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세상 것을 필요로 하십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는 먹어야 하죠. 입어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건강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쓰면 됩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보세요.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건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소원이 세상 것일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이요. (15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에게 주셨으나 그들의 혼 속으로 메마름을 보내셨도다.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었는데요? 주님은 떠났어요. 이것은 구약시대 같이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새로운 언약시대에는요. 그래서 이 구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주께서 떠나셨다는 것은 다윗의 주께서 떠나셨던 것 같은 그런 떠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건데, 여러분 세상 것을 구해가지고 세상 것은 얻었는데 만일에 주님을 상실했다면 그의 의미가 뭡니까 도대체? 주님의 가치를 모른다는 뜻이죠. 지금 이 시편 106편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혼 속으로 메마름을 보내셨도다. 진리의 영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풍성함이 뭔지를 잃어버렸다면, 세상 것은 얻었는데 주님의 풍성함은 놓쳤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죠.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구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세상은 만일에 얻었다면 주님께서 상실되어지면 어떻게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 풍성함이 만일에 놓쳐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죠. 마태복음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18절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이 지금 마태복음 18장은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19절은 두 사람과 합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입증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교회에서 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치리는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에 따른 치리여야 합니다. 이게 하나의 모범이죠. 근데 그것보다도 18절의 말씀은 뭐냐면 묶어지는 것과 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나는 너희와 동역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요 여러분들의 요구 이전에 하나님과의 동역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대한 어떤 필요에 대한 요구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의 편만에 있습니다. 기도는요 어떤 개인적인 탄원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더군다나
무엇인가 욕망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로 기도가 아니다. 내가 전 시간에 그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예배라고요? 예배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즐거운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찬양은 감옥에서 올 수 있는 겁니다. 그 진정한 기도는 자기의 필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린 바로 이 삶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 뜻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한 적이 없어요.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는데, 제물로 드리질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2장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배는 산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고. 자기의 필요를 요구하는 것이, 그것을 받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자기 자신의 필요와 자기 자신의 즐거움과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 예배라고. 그것이 바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바로 이 예배, 이 기도가 없는 거죠. 이 참다운 하나님 앞에서 이 헌신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가짜가 돼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 이렇게 생각하면 전부 다 이기적인 것으로만 오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10절이요. 이제 다니엘이 그 문서가 서명된 것을 알았을 때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라. 여러분들, 기도는 형식만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무릎을 꿇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감사를 드렸다고. 여러분들, 기도가 감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실 때 감사했고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항상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는 감사했고요. 감사는 어떤 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풍성함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세상 모든 것이 끝나는 바로 그것을 볼 때에 진정한 감사는 이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는 무엇을 통해서만, 이 풍성함은 무엇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진정 무릎을 꿇었을 때. 우리의 그 감사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요구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진정 당신의 마음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감사가 없는 이유가 거기 있다 이 말입니다. 교만한 거죠. 자, 우리는 다니엘서 6장에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이신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탄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잠 못 이루어 보신 적은 언제십니까? 우리는 우리 문제 앞에 붙들려 있고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그것 때문에 슬플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된 적은 언제십니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뜻에 눌려서 신음소리를 내본 적이 언제십니까? 이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기도를 기다리신다.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시고. 예. 언젠가 여러분들 주기도문이라는 내용으로 다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드려야 하겠지만,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조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제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주기도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씀도 교리적으로는 대화란 때를 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시고.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아버지는요, 최초에 거룩이라는 그 단어를 언제 쓰셨는지 아세요? 창세기 2장 보십시오. 2장 3절.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의 모든 일로부터 쉬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시고,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은 창세기 2장 4절 3절 말씀으로의 회복입니다. 이 일곱째 날은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그 하루 같은 바로 그날, 천년의 왕국이 회복되는 바로 그날, 이때 아버지의 이름은 진정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거룩이 뭐죠? 거룩은 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쉬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쉬는 것에 대해서 간구가 있습니까? 왜 일하게 됐죠? 왜 땀을 흘리게 됐죠?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부르짖게 됐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만은 추구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땀 흘리는 기도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기도는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쉬실 수 있으신 것 같이 나도 쉬기를 원하는 바로 그 기도. 예? 쉰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했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6일 동안 모든 풍성함으로 일하시고 우리를 일곱째 날로 초청하신 것과 같이, 아, 나의 아버지는 거룩하시구나. 아버지는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여러분들? 화물 기관차와 같은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기도는 무엇과 같은 건지 아십니까? 철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 기관차 안에 있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동역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무엇을 알고 또 고백하게 되는지 아세요? 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영광이시구나. 그분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라고 선포하셨죠.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그런데 왜 세상에 굴복하십니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3절. 때로는 시간이 촉박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능력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뭔가요? 무엇일까요?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가난해도 묶이지 아니하고, 핍박해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배고픔 앞에서도 비굴하지 아니하고, 비천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아니하는, 그런 것에 삼켜지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주인 노릇할 수 있는 바로 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능력이다. 바로 이 능력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정의할게요, 여러분들. 기도는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여러분들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얻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노예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참 지혜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다스리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애초에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주님께서 40일 금식하셨어요. 금식하신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공동의 사역을 앞두고 금식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앞두고 금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기독교 이단이라는 자들은 이상한 미신이 그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가지고 세상 것을 얻는 데 쓰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데 그것을 쓰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되어지는 데 그 40일의 금식의 기도를 쓰지 않냐고. 물론 이것은 교리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모세가 했죠? 엘리야가 했죠? 주님께서 하셨죠. 40일 금식 기도. 공통적으로 이 40일의 금식 기도의 장소와 상황이 무엇이죠? 주께서 재림의 주로 바로 오실 때를 가리킵니다. 주님께서는 왜 금식하셨나? 하나님과 사역을 하려면 나는 죽은 자의 위치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과의 공동의 사역을 하려면 반드시 나는 죽어야 한다는 바로 이 전제. 여러분, 40이라는 숫자는 죽음입니다. 주님과 여러분들 동역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자꾸 달라 그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더 잘 살라고. 남들보다 더 잘 살라고. 그리스도인들은 더 잘 살라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풍요롭게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풍요로운 자로 만나기 위해서 산다. 목표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렇게 살기를 목표로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산다. 이 땅에서. (40일을) 금식하고 마귀가 와서 유혹했죠.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유혹했죠. 명예. 예? 왜 주님께서 그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는지 아십니까? 이미 죽으신 분인데요.
마귀는요, 죽지 않은 자만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왜? 마귀가 쓸 수 있는 것은 세상 것 외에는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만일이 당신이 십자가에서 오늘도 죽음을 경험했다면 마귀는 당신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는 이름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세상 것 외에는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을 분명히 입증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서 세상이 끝난 것을 고백하는 거죠. 마귀는 세상 것 외에는 힘을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만 시험할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40일의 금식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동역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내 자신을 끝낼 것입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나는 먼저 이 세상을 부인합니다. 그 40일 금식하신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 것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들은 연약하게도 마귀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다시 정의할게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 빌립보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의 능력에 따라서 다스릴 수 있는 자유함에 바로 이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바로 이 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동역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더라. 기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뜻을 아버지의 뜻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기도는 여러분들의 요구와 필요와 여러분들의 뜻을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뜻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 다시 배우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동역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얼마나 오래 했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의 원칙에 따라서 기도했느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치는 헌신된 삶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먼저 자기 자신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죠? 그냥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예배당에 가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배당보다는 산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산기도보다는 금식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기도의 단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기도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꼭 무당 앞에서 시루떡 놓고, 예? 돼지 대가리 놓고 거기다가 돈 입에다가 찔러 놓고서 기도하듯이, 그래야 하나님이 정성을 다해야 듣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요청서 하면서 강대상에다 봉투나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기꾼 목사들의 거짓에 속아서 전부 다 그런 것들을 기도라고 생각해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죠? 이게 바로 기독교 미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회에 있을 때 창세기 13장 보세요. 롯은 무엇을 구했죠? 소돔 구했어요. 소돔은 세상입니다. 거긴 모든 풍요로움이 있어요. 소돔을 향해서 장막을 쳤어요. 성경에서 이 장막은 뭐죠? 육신이에요. 육신이 계속 소돔만 향하고 있어요. 거기에 풍요로움은 이 육신을 채워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혼은 화려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디를 택했죠? 산지를 택했어요. 비상식적이죠. 불합리한 거죠. 계산이 나오질 않아요. 여기선 세상의 풍요로움은. 그러나 양들과 함께 산에 가서 못했죠? 하나님께 제사 지냈습니다. 여러분들의 향하는 발걸음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장막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소돔은 북달꽃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영혼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투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 무릎만을 꾸는 위선자의 삶에서 그 마음을 꿇는 거예요. 루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변화받는 것이라고. 또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인간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기도를 정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한 기도에 대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참된 생명의 풍성함과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